저는 삼각관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었겠네. 의외 반응이 나오네요. 재밌었겠네. 유치원 때였는데요. 제가 평소에 놀던 여자애 말고 다른 여자애랑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하이브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놀았던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제 등을 아주 세게 꽉 하고 깨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저 어머니의 편에 의하면 뒤에 아직도 그 상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사춘기 시절까지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살짝씩 있었어요. 그만큼 세게 깨물었던 거죠. 독이 들어가서 근데 독이 들어가서요. 독이 들어가서. 네, 제 독사에 불렀군요.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한번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 친구가 왜 나를 불렀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마 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랑 놀았으니까 쟤는 나의 친구, 내 거야라는 그런 자기 소유의 의식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다른 여자랑 노는 걸 보니까 자기께 아닌 거죠. 자기께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겁니다. 그게 생이 나서 아마 깨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여자도 아니고 새롭게 사귄 그 여자도 아니고 지금은 다른 여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신부도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소유권을 가지고 아주 대담한 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도다. 아주 멋진 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낭만적으로 보지만 좀 가볍게 본다면 이런 의미죠.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런 말입니다. 귀엽죠? 여러분 중에서 보시니까.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원문에는 양떼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 절의 문맥에서 막 자기가 백합화 같다고 말하니까 근데 막 들 가운데 백합화 같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흔한 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랑이 좀 된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백합화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와서 여기 먹이다는 스스로 먹이다는 건요. 나를 와서 나를 누려라 라는 그런 성적인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늦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요 전에 문맥을 보시면은 신랑이요 이 여자한테요 여기 나타난 노루와 사슴처럼 뛰어가요, 달려가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말은 뭐냐? 늦기 전에 나 보러 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 그 말이죠.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갈 때 오늘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랑분도 남편도 다 그러시죠? 제가 괜한 걸 물어봤나요? 밖에서 드시고 계셔서 아무튼 그렇게 낭만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로도 이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자기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사랑의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찍 들어오기를 바라는 신랑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행동은요 더 대단합니다. 3장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여러분 침상이라는 곳은요 되게 부부만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초대해서 가도 자기처럼 편하게 있어라 해도 침실은 들어가기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직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신랑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찾아내러 다니는 거예요.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노라. 이제는 침실에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큰 거리에서 신랑을 찾아내는 그런 장소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부가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 순찰자 하시는 분들이 이 신부를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늦은 시간에 얼마나 소란스러웠으면은 이 순찰한 자들이 이 신부를
다 발견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요란하게 신랑을 찾아 나선 거죠. 근데 못 봤다.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라. 보통 이런 순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봤다 하면 보통 포기하고 들어갈 법한데 다음날 들어오겠지 그럴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저는 이 순찰자보다 오히려 더 순찰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색을 하는 거죠. 남편 찾아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검거하죠. 검거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못 벗어나게 수가 꽉 채워가지고 어디도 못 가고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도 가관인데 행동은 정말 과관인 신부의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랑을 찾아서 이렇게 수색하고 검거하기까지 열정적일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유는 딱 하나로밖에 설명하지 않아요. 1절, 2절, 3절, 4절 계속 보시면은 지금 이 남편을 뭐라 말하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육체적이진 않지만 영적으로만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 나의 생명에 대해 사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 신부가 이 정도로 신랑을 사랑하려면요, 신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신랑은 왜 이런 시크상을 받을 만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가? 저는 그 힌트를 지금 이 신부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16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비결입니다. 지금 봅시다.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 그림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주먹이라 이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했어요. 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해야 돼요. 그럼 내가 다시 작아져가지고 이 사람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성립하려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 성립하려면은 오직 조건은 하나여야 돼요. 남편과 이 아내가 하나여야 되는 말이죠. 하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몸, 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 몸, 한 사람인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부부라고 말하고요, 결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그 결혼하는 그 과정을 그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렇죠?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한 몸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결혼한 관계 안에서 신부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물론 옛날이야 뭐 그 부모님들이 결혼해 하면은 마지못해 결혼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한번 요즘 생각해 봅시다. 그 남편이 신부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됩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변한 게 아니지 사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는 뭐죠?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잠깐 이상해졌던 거예요, 그렇죠? 꼬시고 나서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변했어 잊지 마시고 아유 나 꼬시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라고 귀엽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 나타난 신랑도 정말 과감이 아니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네가 그 들에 백합하려면은 다른 여자는 가시 난 거야라고 말하고 이 여자는요 피부가 검게 그을렸어요. 그걸 보고 노동에서 그을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넌 검지만 아름다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부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결혼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랑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 결혼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인 신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을 향해서 그리고 신부를 향해서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여러분 다 내시리라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런 결혼이 결국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결혼하셨고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에 십자가 지전에 되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당신과 하나 되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들이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풍성한 사랑을 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이들도 그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 결혼의 문장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결혼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죠? 신부 수업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단장해야 됩니다. 예쁘게. 뭘로 단장합니까? 분칠을 하나요? 거룩함으로 단장을 하죠. 정결함으로 단장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신부 화장을 열심히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때로는 신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 신부가 보여준 열정과 같은 그 사랑을 신랑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쵸? 근데 절대로 사과 안 하죠, 먼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가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람 사과 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내가 그 사람 사과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먼저 사과 안 할 거라고 버티다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삐져있는 그 상태로 같이 지나다가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밥 줘주면 밥 먹고 앉아있고 그렇죠? 참 그게 아주 고차원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원해지셨을 때 뭐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나도 좀 너네 사랑 받아보고 싶다. 너네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 원하냐? 나도 너랑 사랑 관계를 원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거는 너네도 나를 인격적으로 여기 나타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보고 싶어 라는 의미에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표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요즘 그 사랑이 식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오히려 이럴 때에 나의 사랑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귀여운 투정이시구나.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쓴다면은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간절히 잡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부천 평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사랑의 덕을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